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 성도가 어느 곳에 어디에 머물러야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면을 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믿는 자는 누가 뭐래도 행복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소유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어서 더 이상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바로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자 10절을 보시면은 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옥하고 너무 땅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두말할 여지 없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을 보세요. 물도 많고 정말 땅도 비옥하고 모든 것이 볼 때에 아주 넉넉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냐면은 그 소돔 땅에 가면은 유황불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불탄 자국들이 있고요. 아직도 수천 년 전에 떨어진 유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바로 그것을 좋다고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오죠.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아름답고 좀 비옥한 땅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에요. 그래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가면 안 되는데 거기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곳을 사람들은 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세상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결말은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나라들은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명백해요. 근데 고대의 그 제국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 사회까지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공산주의가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론이 뻔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롯과 같이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선택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영원히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지옥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망이잖아요. 영원히 멸망이잖아요. 차라리 이 땅에서 좀 덜 먹고 덜 써도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영원한 생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천국에 들어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천국보다 더 크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잘못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한때 세상의 낙을 쫓아갔던 사람들, 또 세상의 유혹을 따라간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면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면, 내가 눈으로 보는 이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을 언제 떠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롯이 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을 보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롯이 비옥한 땅을, 아름답게 보이는 땅을 선택할 때 알았어, 너 그리로 가. 그러면 나는 나머지 땅으로 내가 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뭘 믿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뭘 믿고 큰 소리 쳐요? 이때 대답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딜 가도 큰 소리 쳐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셋째 주 금요일 날은 시에서 연합 예배를 또 드려요. 시장님 나오시고 또 공무원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시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시목 처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7년 넘게 매월 예배를 드렸어요. 시에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남양주 시 전체의 그 이제 목사님들 또 연합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아름다운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영원히 복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십 년 살다가 가는 것 때문에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을 포기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싶습니까? 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까?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이 땅의 어떤 낙을 생각하고 이 땅의 화려함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을 택했으니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는 가난의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 선진국, 강대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불행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여주셔도.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은 미국에서 발간되는 US 뉴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 10대 강국 순위를 발표를 했어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대한민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아랍에미리트, 10위 이스라엘. 10개국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대국을 정하는 그 기준이 뭐였느냐? 첫째, 외교 정책의 영향력. 두 번째, 국방 예산. 세 번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지도자. 다섯 번째, 강력한 군사 동맹.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순위를 매긴 기사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뒤로 밀려났습니다. 일본도 밀려났습니다. 앞으로는 독일도 밀려날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독교 인구가 많아야 돼요. 중국이 세계 2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저 나라는 사실은 공산 국가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중국이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중국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지금까지 공산주의를 고집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나간다고 했으면 아마 벌써 쫑났지요, 중국이.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경제로다가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 사람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중국 사람 부를 때 떼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올림픽 하는 데 보니까 떼놈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그죠? 예.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용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두 번째 강대국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US 뉴스지에서 한국을 6위로 선정한 기준 5가지. 군사력, 최근의 무기 수출로 드러나는 방위산업,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 미디어 콘텐츠 패권, 최강 미국과 완벽한 군사동맹을 이루고 있는 것. 이 5가지 이유가 세계 6위로 올라가는.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똑똑해서, 인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US 뉴스지는 한국에 대하여 언급한 자료 중에 한국의 인구를 5,170만으로 작년 기준입니다. 봤습니다. GDP는 2,161조 8천억 원으로 적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7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예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거기다가 6.25
일본 사람들에게 다 뺏겼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시하자원이고 뭐고 다 걷어갔어요. 다 공출이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좀 더 걷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완전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을 맞고 나서 5년 있다가 또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나라가. 거지 나라, 상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회복이 불능한 나라, 회복될 수 없는 나라로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6위를 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선진국이며 강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폐허 속에서 이 백성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어디 의지할 곳이라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야 뭔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야 그 미국으로부터 구호물자가 오면 그 구호물자 받기 위해서 저희 가정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저희 가정이 병이 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열병으로 다 누워 있어가지고 밥도 끓여줄 사람이 없고 친척들, 형제들도 문도 열어보지 않아요. 왜? 이거 옮을까봐.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사님이 이 가족들에게 전부 다 얼굴에다가 사관을 놓고 그거를 입으로 다 빼냈어요. 입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니까 미국에서 오는 구호품을 갖다가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작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진실이라고 하는 글을 누가 올렸어요. 근데 뭐 다 이거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한의 외환 보유고가 세계 7위입니다. 자동차를 작년에 800만 대를 제작하여 239개 팔았다. 2022년도를 말하죠. 1등부터 6등까지의 조선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작년에 라면 매출고가 2조 원, 그 중에 1조 원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합니다. 또 20년 전 세계 320번째 기업이었던 삼성전자가 8위가 되었습니다.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의 국산 초음속기 T-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직접 배달을 해 주었어요. 2023년에 기준으로 작년에 그랬어요. 2022년 국내 건설 회사들이 외국에서 70조 원의 공사비를 따냈고, 그리고 금년에는 90조 원을 예상을 한다 그랬어요. 중동과 아프리카 국민의 45%가 삼성전자와 LG전자 휴대폰을 사용하고 전 세계 평균 3명 중 1명은 대한민국 휴대폰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43%가 한국산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서초동에 1조 원짜리 연구센터를 짓게 되었고요. 서울 지하철이 세계 1등입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8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1등 국가입니다. 삼성과 LG 때문에 모토로라 일본이죠. 블랙베리, 노키아, 소니, 파나소닉 등이 망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도 결국 우리나라와 경쟁해서 뒤져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보 기술이 세계 1등으로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 기술 보급률이 가장 우수한 나라.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가스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1등을 한 현대기아차, 소나타, 제네시스, 스포티지, 소울, 엑센트, 그랜저, 에쿠스 등등 세계 1등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세계 전문 기관들은 한국은 2030년 안에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카카오톡을 개발해서 100여 국에 1조 5천억 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타이어를 연간 1억 개를 생산해서 세계 3대 강국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매출은 연간 3조 원이며 전 세계 100여 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2년을 말합니다. 12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022년 기준 초코파이를 100여 개국에 5천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등 상품 수는 무려 151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5대 잠수함 생산국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교육용 로봇 수출국이고 우리나라의 항공 서비스 1등 국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일제의 36년의 찬탈 그리고 6.25로 인해서 완전 폐허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만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의 그 착취를 당하면서 그 곤고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엄청난 발전을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탈북자들이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이렇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 가지를 저는 교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일평생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계 1등이 됩니다. 1등 되기 싫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1등 되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세계 1등 되는 거 싫으세요? 다 1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못 하셔요. 얼어가지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아이고 우리같이 이렇게 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잘생겨서 많이 배워서 가진 것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모세 선지자도 그랬고 스룹바벨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이고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그걸 합니까? 어떻게 제가 그걸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100%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할 거야. 그 말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아멘해요. 항상 하나님 그 말씀하지만 무조건 아멘이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아멘 하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복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시고 받기 싫으면 아멘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입 다물고 계세요. 예. 그러면 세 가지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롯처럼 자기가 볼 때에 저기가 좋다고 쪼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른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쪽이 분명히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비옥하고, 예? 누가 보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하고 내가 나머지를 선택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똑똑해서 교회를 선택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이 내가 가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오셨죠?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말씀을 들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곳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좋게 보이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롯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예? 따져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꼭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풍요롭게 보이는 땅을 양보하고 오히려 척박하게 보이는 가나안의 높은 지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면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 있으면 멸망할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보기에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얼마 있으면 멸망할 땅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당장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왜? 얼마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가 좋게 보인다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생인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면은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 가정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가정이 돼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돼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풍요롭게 보이는 땅을 양보하고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나타나셔서 내가 복을 주겠다. 딱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세요. 롯이 떠나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 복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불행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조카 롯에게 네가 얼마든지 선택해라. 나는 그 나머지를 나는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비된 땅을 준비된 곳에 머물게 하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이 롯의 믿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영적인 선택은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조카 롯에게 풍요롭게 보이는 땅도 양보하고 오히려 척박한 땅에 머무른 것은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머무를 곳을 정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악하고 동성애가 그 당시에 만연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일어날 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영안이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정말 이 롯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멍청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6일 동안 마치시고 7일째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세계 1등을 만들어 주십니다. 안 믿어지지요? 나 같은 게 무슨 세계 1등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을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말만 하면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머무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장소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시온산,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지요. 소돔과 고모라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맨날 이게 노래 부르고 살아요. 몇 년 있으면 멸망받을 곳인데 그걸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곳에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요.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흠양하시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머무를 자리에 머무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사면을 보라고 했습니다. 왜 사면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사야 49장 18절 60장 4절을 보면은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오지 못해서 환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 수두룩 합니다. 중국에 저희가 강의하러 다닐 때요, 중국 사람들은 평생 한번 대한민국에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저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 가난한 나라는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감 납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활을 안 해보셨으니까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 정말 힘든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대한민국에 한 번만 갔다 오게 해달라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